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5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주연절의 5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 뭐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만 주연절이라는 절기는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면 literally 말 그대로 주님 주 나타날 현 절기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뻐하며 축제하면서 보내는 절기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하는데 이 에피파니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인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에서 온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타나다. 영어로는 appearance인데 이 에피파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만 썼냐면 황제나 왕이나 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 가운데 현현하셨을 때, 나타났을 때 그때만 사용하던 단어가 이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주연절 이름을 에피파니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 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주연절은 성탄절 직후인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까지 8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 이 주연절이 만들어졌던 데가 이제 기원후 4세기입니다. 초대교회 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1세기에 살면서 1700년 동안 이 주연절에 특별히 강조되어서 강단에서 선포된 주연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으로 나타난 사건이 3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강조되었던 주연 사건은 뭐냐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방문해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The Visit of the Magi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동방박사들이 동쪽에서 왔 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벨로니안 지역에서 이 별을 연구하던 그 천문학자들이 이 셋이서 오늘 갑자기 저 높은 하늘에서 안 보이던 큰 별이 나타나서 그것을 연구하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서 뭐냐 나도 모르겠다. 이 평생에 이거를 처음 보는 별인데 저렇게 큰 별이 비치는 곳으로 우리 한번 가보자. 분명히 신의 아들이든지 왕이든지 위대한 황제가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낙타를 타고 그 별이 인도하는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고대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거리, 이 동방박사들이 여행했던 거리를 1500km라고 합니다. 1500km. 낙타를 타고 3개월 동안 여행해서 이 베들레헴 이 말구 위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 큰 별이 뭐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만 된 게 아니라 최소한 3개월 전부터 이 동방박사들 인도해서 그 베들레헴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들이,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왜 이들에게 먼저 주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장차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가장 먼저 축하하도록 이 주연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첫 번째 주연 사건인 동방박사의 이 방문도 사실은 좀 너무나 파셜한 부분적인 주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천사들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헤롯 왕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주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박사들의 이 예수님 방문은 부분적인 주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들을 보면 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고 와서 경배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에,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제국의 왕이나 왕의 후손이 태어났을 때 그 주변 국가의 왕들이 또는 본봉 왕들이 준비해 갖고 와서 드렸던 아주 귀한 예물입니다. 황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인정하고 그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유향은 뭐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피워서 향기로 올려드렸던 아주 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아주 귀한 향기 나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유향. 이것을 드린 것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 선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몰약은 뭐냐? 몰약은 그 당시에 장사를 지낼 때 사람 몸에 바르거나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 사람의 시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아주 비싼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제일로 유명한 몰약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파라오를 장례하고 미라로 만들 때 써용했던 이 몰약인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되셔서, 그렇지만 나중에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얘기하셨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대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며 몰약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은 아주 성경에 보면은 아주 소수의 인물들만 이 주연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했던 그날을 1월 6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부터 주연절이 시작돼서 8주 동안 이 주연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그 주연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그 공생에 정식으로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가장 먼저 그동안 30년 동안 보통 인간으로 인성만을 보여주고 살아오시다가 최초로 신성을 보여주신, 그러니까 슈퍼내추럴,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맨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술 취했을 때 맛을 잘 모를 때 그거 냈는데, 이 집은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오냐,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 기적을 행한 것을 누구만 알았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12제자들만 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보고 경험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니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거 바깥에다가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 이 놀라운 초능력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주연 사건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 하면은 생각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은 유적과 유물과 이 명작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 있죠. 루브르 박물관. 거기 들어가면은 참으로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가장 메인 갤러리 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그림과 유물들이 걸려 있는 곳이 어느 전시실이냐면 베네치아 전시실이라는 홀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메인 갤러리인데 거기에 물론 이제 이 교회보다도 크죠. 들어가면. 근데 딱 들어가면 저 맞은편에 이쪽 왼쪽으로 들어옵니다. 왼쪽으로 딱 들어와서 보면 저쪽에 첫 번째 딱 보이는데 딱 중간에 뭐가 걸려 있냐면 모나리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거기 서가지고 그 그림 보고 사진 찍고 다음, 그림 보고 사진 찍고 다음.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걸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걸려 있는데 거기 가서 보고 딱 뒤를 돌아오면 정반대편에 큰 벽에 그림이 하나 딱 걸려 있는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 그림입니다. 1563년에 파올로 베너네세라고 하는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사이즈가요 10m 곱하기 7m입니다. 여러분 감이 잡힐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강단 있죠. 여기서부터 나무로 만든 강단부터 저 뒤에까지 이게 9m 곱하기 6m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기 전체 강단보다 더 큰 거예요. 1m씩 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 딱 거기 붙여져 있는데 제일 가운데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부각시키는 조명을 좀 더 내서 그렇게 예수님을 가운데 그려놨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처음으로 신성을 보여주신,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이 사건을 이렇게 큰 대작으로 그려서 거기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그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었던 사건,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강조되는 주연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 The Baptism of Jesus. 예수님의 이 세례에 관한 사건이 주연 사건의 메인입니다.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주연 사건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동방박사들과 이 목자들만 직접 그것을 주연 사건을 경험했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만 주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요, 여기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기 위해서 그 요단강에 나서 줄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공식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현현하셨다는 주연하셨다는 그 사실을 공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주연절의 가장 메인 스토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나 보면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이 들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공적으로 이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공표하신 그런 주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세례 속에는 어떤 비밀이 감추어져 있을까요? 이 주연절에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가지고 읽고 또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인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것을 세례요한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허락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줄 서가지고 쫙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딱 보니까 세례요한이 보니까 서로 커진이잖아요. 서로 6개월 차이 사촌 형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 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나오시나이까? 저는 예수님 세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generation to generation, blood by blood. 이 혈통을 타고 아담이 지은 그 죄, 원죄를 오리지널 씬을 가지고 그 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러니까 원죄까지도 없으신 분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느냐? 그 이유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내가 받는 것이니까 이것을 허락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라. 그 순종하고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부터 해서 700년 혹은 75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까지도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라 하라. 메시아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인가를 수없이 예언해 왔어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의로운 아기가, 의로운 가시가 태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모든 인류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 의로운 아기, 의로운 탄생, 의로운 백성이 되는 모든 일, 이 모든 것, 이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안 받아도 되시는 세례를 받게 되셨다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시며. 주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받고 나오신 예수님 머리 위에 쫙 임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느냐?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었던 물로만 침례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그 인치심이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의 비밀은요, 또 한 가지 성령 세례라는 거죠. 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 위에 임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 그리고 천사들의 눈에는 성령이 인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마에 박힌 이는, 그 사인은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 바로 우리가 세례받는 날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세례받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우리들의 이마에는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과 천사들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인, 그 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말씀해 주고 있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7장 2절 3절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 이 7년 대환란 동안 막 4가지 짐승, 또 4 천사, 이 접시의 재앙들이 계속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지금이 시대일 수도 있고 또 나중이 될 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 사람들은 내 짐승들이나 사탄 마귀가 해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2절 이런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이 어린 양이 예수님 그 시온산에 딱 서 계신데, 그 주변에 구원받은, 그 이것도 뭐 심볼릭한 거죠. 상징. 14만 4천이라는 얼마나 많은, 그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쫙 서 있는데, 그 사람들 이마를 보니까 뭐가 붙어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성령으로 인쳐서 그것이 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인침을 받은 사람만 그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성령으로 인침받은 후에, 이마에 그날 인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인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5팀이 같이 인도 뉴델리에서 만나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준비는 다 지역마다 기도하고 준비 다 하고, 인도 힌디, 뭐 힌두 말도 배우고, 나마스테, 보헛 단예와 아차에 뭐 이런 거 막 인도 힌디 말을 배워가지고 이제 시카고에서 한 팀,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LA에서, 한국에서 이 5팀이 이제 와가지고 인도 선교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필리핀 선교사를 7년 반 사역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왔는데, 그때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인도에 가서 이 세례에 대한 다른 뉴 컨셉,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세례를 줄 때 그냥 물로 세례를 주면은, 이제 우리가 세례 줄 때 목사님들이 또 집례자들이 이렇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고 이제 뭐 또 공포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성례식의 하나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지에서는요, 이 세례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본 종족들, 복음,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미전도 종족이 아직까지 있는데, 유일하게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산족,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거기 미저던 종족 선교를 가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200개가 넘는 언어 가운데, 그러니까 막 뭐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제 집차를 타고 가서 이제 한 마을을 건너가면 언어가 달라요. 거기서 또 10분 동안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그 치유 사역하고 또 타고 가면 다 언어가 다릅니다. 근데 그 현지 목사님들이 이제 갈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가는데 이제 세례를 베푸잖아요.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성례전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선교지에서는요, 이 세례를 베풀 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In the name of Jesus, I command you.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 세례 주면서 그 병든 자들이 주로 이제 세례를 바로 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기도 전에요,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그냥 쓰러져요. 쓰러지고 막 발광을 하고 막 귀신이 떠나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귀신이 물러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인도에 코브라가 많아가지고 이 킹코브라에 물리면은요 죽지 않으면 이제 눈이 실명이 돼요. 눈이. 그런 장염이 된 사람들이 또 세례 받을 때 죄를 회개하고 나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먼 자는 눈을 뜰지어다. 그러면 이 성령 행전, 이 사도 행전에 나왔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세례를 행할 때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에게 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선교지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비밀이 있는 거예요. 물로만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이후에 세례 받은 우리들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내가 세례를 한번 더 봐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옵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나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 읽어보신 기억들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3년이 다 지난,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another baptism, 내가 따로 받을 세례가 있다. 내가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른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 아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지 3년이 다 돼서 다시 세례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례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받을 다른 세례, 이 여기에 속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이 회개할 것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더 이제 받아야 될 세례가 무엇이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회개할 것이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그 피로, 이제는 물이 아니라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그 피로 받으실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이 피의 세례를 다시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할 것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른 세례,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로 세례를 받게 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주님의 이 피로 받으신 이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노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주연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연절을 보내시면서 다른 것 많은 신앙의 길들도 있고 방법도 있지만 특별히 저 요단강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회개할 것이 없는 주님이, 원죄가 없으신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 사랑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도 이 주연절을 보내면서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빨아서 거룩한 삶, 성화되는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연절 5번째 주일 맞아서 우리 주님의 주연 사건을 생각해 보며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 의미를, 그 비밀을 깨닫고 이 주연절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그런 삶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